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오늘 설교는 여러분 잘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혈루병 여인이 병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고 또 그 병고침 관해서 또 설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감독님의 설교로부터 들은 바처럼 병고침보다도 더 충격적이고 더 중요한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고 그 충격적인 거, 더 중요한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더 포인트를 갖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잘 들어주십사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님이 지금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회당장 그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이루러 가시는 길에 하나의 덤으로서 이 혈루병 여인을 고치게 되신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다시피 주님은 이 땅에 축사, 곧 귀신을 쫓아내려 오신 분이 아니시고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이루셔야 될 일, 그것 못 이루면 병 고치는 것도 축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도 그 어떠한 것도 다 실패, 100% 실패하고 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셔야 하는 그것이 주님의 제1번 목적인 겁니다. 다른 것 다 내려놓아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주님은 그 목적을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중요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은요, 십자가로 가는 그 길, 그곳에서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계속 읽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책이 분중에 일부분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구약 성경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창세가 이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하고 아브라함이 우르 땅을 떠나가지고 그 가야 할 곳으로 가지만 결국에 구약인들 전체가 이루어져 가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나안 땅이라 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는데요? 그곳에서 예수가 나타나셔야 되고 예수가 죽으셔야 되는 그것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오직 그 목적을 향하여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하신 뜻 그리고 그 뜻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이 매우 소중한데 그 와중에 지금 병을 고치고 축사를 하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정말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머릿속에는, 예수의 머릿속에는 내가 죽으러 가는 것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한데, 주님은 지금 이 현장에서는 야이로의 집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가는 중에 12회 12년 동안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의 옷에다가 손을 댄 것이지 예수께서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아마 뒤에 와서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의 몸에 손을 대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혈루증이라고 하면 그냥 피 흘리는 그 증상으로만 생각을 하고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만, 유대인들은 이 여자가 혈루증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 도망갑니다. 문둥병자와 마찬가지로 도망가고 쫙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율법 레위기 15장에는 여러분 그 혈루병에 관한, 유출하는 그 피를 흘리는 여인의 여자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규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그마치 19절에서 근 31절 혹은 33절까지에 걸쳐서 혈루병을 앓는 사람들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피를 흘리면 무조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그 가족도 그 사람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친척, 친지도 다 떠나야 되는 것이고, 이 여자는 혼자 있어야만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모두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구절만 읽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유출을 하되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사람을 만지면 만진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어느 누구도 만지지 말아야 되고요. 자기가 만지지 않도록 사람들 근처에 가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친척 근처에도 가면 안 되고, 특히 이렇게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 사람을 살리러 가는 그 와중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여 있겠습니까? 무리가 에워싸며 미는 것을 보시며 라는 말이 31절에 있을 정도로 잔뜩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절대로 그 근처에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를 만져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지는 순간 그 만짐을 받았던 예수 역시도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역시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숨깁니다. 자기가 혈루병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서 몰래 감추고서 여러 무리와 함께 지금 예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몰래 다가가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과 부딪혔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자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율법에 있어서 엄청난 실수를, 율법을 철저히 깨고서 지금 여자는 무모한 짓을 감행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사실들을 알았더라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돌로 쳤을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예요? 이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는 틀을 깨고서 예수께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잘 배웠다시피 도피성 배웠죠. 도피성이 왜 있습니까? 죄를 지은 자가, 살인을 했던 무엇을 했던 죄를 지은 자가, 그가 죄를 지은 줄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내쳐야 돼요.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죽이는 것이 합당합니다. 죽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어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도망을 가면 돌멩이 쑤서 뒤에서 막 날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만 서 있지 않고 도피성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뛰어가서 도피성이 딱 거하면 더 이상 죽음을
받지 아니하고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 도피성 제도가 있어요. 그것이 왜 있습니까? 삶의 애착, 생에 대한, 삶에 대한, 생에 대한 애착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두셨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 율법이란 틀이 굉장히 엄하고 삼엄하지만,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고자 한다면, 살아날고자 하는 그 애착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살려주시는 분이 율법 가운데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애착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는 것처럼 이 여인 역시도 자기가 지금 율법으로는 반드시 물이 가운데 가면 안 되고, 손대어도 안 되고, 내 몸을 부딪혀도 안 되고, 다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심지어 예수라는 분을 만져서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풍병자를 그가 고쳐주더라. 지붕 위에서 중풍병자를 침상으로 내리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냐?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안심하라 중풍병자야, 소자야, 내 죄 사함 받으리라는 병고침뿐만 아니라 죄 사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우리 구약의 율법의 아래서는 말도 안 되는 죄 사함이라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더라.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을 하자마자 중풍병이 고쳐지더라.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 여인은 들었을 겁니다. 또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겠죠. 가버나움에서 귀신이 나간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소문에 소문을 거듭나서 막 들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회당장, 율법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회당을 관리하는 그 회당장 열지도 율법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내 딸을 고쳐주소서 하는 것은 왜입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예수에 대한 전도를 들었기 때문에 그가 왔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예수께 다가오는 거예요. 무엇을 갖고서? 내가 율법이라는 것에 의하면 가지 못하지만, 율법의 틀에 의하면 절대로 사람들 무리 가운데 가면 안 되지만, 율법에 의하면 예수를 만져서도 안 되는 부정한 일에 처하지만 내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혹시 저분이 죄를 진짜로 사하는 메시아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며 바라왔던 구세주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하나의 믿음을 갖고서 이 사람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은 뭐예요? 제일 큰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어쨌든 이 사람에게 손을 대면은 구원함, 곧 병에서는 고침을 받겠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도 못 드리고, 곧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도 못 드리고 친척들을 만나지 못하고 내 혼자만 있어야 되고, 또 뭡니까? 많은 의원들한테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우리 감독님의 표현에 의하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절망이에요. 아무래도 고칠 수가 없는, 의학적으로도 절망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절망이에요. 돈 하나 없습니다. 다 써버렸습니다. 율법으로도 절망이에요. 왜? 가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사람 근처에, 무리 근처에 가면 안 되거든요.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육 거의 전부 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여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절망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을 하고서 하나님께 그 절망이라는 사실을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에 내 모든 것을 던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절망을 뛰어넘는 소망, 그 절망을 뛰어넘는 큰 기쁨, 절망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잘 나와 있다시피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제자들도 의심했던 그 말씀인데 예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야, 부자가 얼마나 천국 가는 것이 힘든 줄 아느냐?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 바늘귀가 얼마나 작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시 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부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물질로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아프면 비싼 약 먹으면 되지, 어려운 일 있으면 돈 쓰면 되지, 뭐 하든 이거 하면 되지. 절대로 그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심한 욕을 하면 나는 그 욕 들어도 그러니 뭐 조금 잊어버리면 되는데, 부자는요, 능한 자는요, 그 욕을 들으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지 않고는 감히 나 같은 자에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에게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 알지 못하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마음이 그러므로 차라리 절망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훨씬 더 하나님을 만나기 쉽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여인인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절망, 율법적으로도 절망, 물질적으로도 절망, 친척들로부터 절망,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갇혀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이 이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서 삶에 대한 애착을 발견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그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서 지금 다가가는 거예요. 몰래 다가가서 예수에게 손을 댑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손을 대자마자 병고침을 얻었어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함을 얻으리라 했는데 곧 혈루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자기 몸에서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후에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자를 부른 다음에 주님이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서 그 여인이 병이 고쳐진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자는 손을 대는 순간에 병이 고침을 받았던 겁니다. 예수와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예수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말을 듣고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에요. 손을 대는 그 순간에 병이 나은 겁니다. 곧 다시 말하면 그 여자에게는 삶에 대한 애착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만나면 자기에게 주님의 능력이 올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오면 병고침을 얻게 된다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희미한 믿음,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들었던 것처럼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방법으로 예수께 손을 대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인은 그 자그마한, 어떻게 보면 미신적일수록 보이는 그 믿음이지만 그것을 갖고서 예수께 다가갔고 그것 때문에 여인은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고침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것이 사람들은 충격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잊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많은 설교 본문의 제목들도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혈루병을 고친 사건, 혹은 어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자, 이것이 제목입니다. 예수의 옷을 손댄 것이 제목으로 나올 정도로 손댄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 주일 오전에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께서 여인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여인이 뭘 했어요? 여인은 예수로부터 이제 멀어지고자 했어요. 자기 몸에서 나은 줄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리고 예수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알게 되었고, 여자는 그때로부터 이 사람들부터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자기가 혈루병이 이제 나았으니까 자기 소원은 이루어진 겁니다. 더 이상 예수께 가까이 다가가거나 사람들이 함께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여자는 자기의 목적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충격은 뭐냐면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그마한 소리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반문하죠. 아니, 이렇게 무리가 에워싸 미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 물으십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지요.
누군지 아실 겁니다. 여인이 그때 도망가다가 그때 멈춥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인의 목적은 가는 거였어요. 자기 몸이 나왔기 때문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뭘 했냐 그러면 여자가 33절에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서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여자의 행동이 이겁니다. 두려워하고 떨었고 그리고 왔고 엎드렸고 예수께 모든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마태복음에는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말이 있고 또 이 본문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는데 다 고침을 받았지만 몇 명이 돌아왔어요? 단 한 명이 돌아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다가 한 촌에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 문둥병자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고 했어요. 멀리 서서 그들이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뭐 병 고쳤다, 축사했다, 귀신이 떠나갔다 말하지 않고 그냥 바로 증거해라 이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순종을 하다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가지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사례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9명 깨끗함 못 받은 건 아니에요. 10명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만 돌아온 겁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에요. 9명은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람은 구원함을 받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돌아온 한 명,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까? 구원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여자는 예수께서 죄 사한다는 권세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하죠. 유대인들은 충격이 뭐냐면 죄 사함? 미친 소리 아니야? 죄 사함 권세 있다? 그거 돌로 쳐 죽여야 돼.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느니 이런 생각이 충만합니다. 감히 하나님 외에 누가 병을 고치냐? 누가 죄 사함을 얻느냐? 병 고치는 것이야 이해만 한다 하더라도 죄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에 축사도 포함하고 신유도 포함하지만 병 고친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역시 똑같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병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낫게끔 했는데 그때에 죄사함을 말하더라. 이 여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죄사함도 얻을 것이고 내 모든 의원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고생도 해결할 것이고 친척도 만날 것이고 예배도 드릴 수 있을 것이고 내 모든 삶의 그 절망이 다 해결할 것이란 여러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원한다. 그게 뭐냐? 병 고치는 것. 그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원한다. 그래서 주께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병 고침을 얻고 나서 자기는 가면 돼요.
뒤로 물러서서 사람들의 손을 대지 않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붙잡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을 그때 주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돌아보시니까 여인이 끔찍하는 겁니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가도 돼요. 왜? 자기는 자기 이야기 해야 됩니다. 자기의 이루어졌던 이 일을 알고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자기가 혈루병이라는 사실, 12년 동안에 알았던 사실,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무슨 선을 끊느냐? 여인이 병을 고침을 얻는 것은 말 그대로 신유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나 여자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서 두려워하며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모든 사실을 이야기할 그것이 뭐냐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앞에 끈은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나 뒤에 끈은 주님이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여기에 그가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 앞에 다가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와서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주님 앞에 할 말을 다 하고 그 이후에도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구원이 이루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끝까지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 지금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루어갑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 구원함을 받아서 끝. 나 병고침 받아서 끝.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맺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야말로 불신이요. 그것이야말로 원수가 좋아하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마귀가 가장 즐거워하는 그것. 왜? 그는 병고침을 얻었지만 그는 구원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단나 있으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구원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도 살 수 있다. 이 여인 물질 다 쏟아버렸습니다. 의원, 자기 앞에 의사 다 포기되었어요.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의사도 필요 없고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물질 다 쏟아버렸으니까 물질 필요 없고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모든 절망, 친치들 다 떠났지만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하다 할 만큼 그 마음이 충만한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구원함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연을 닫고 물질에 연을 닫고 의사에 연을 닫고 내 돈에 연을 닫고 내 학벌과 지식과 나의 부유함에 연을 닫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것과는 철저히 구별이 되고 하나님과의 더 끈끈한 연결이 되는 그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요, 진짜 구원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혈루증 여인 사건에 있어서 감추어진 최고의 충격, 엄청난 충격이 바로 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병고침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사마리아 문둥병자 중에 단 한 명만 와가지고 주와 교제하고 주께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주로부터 살해하고 주로부터 죄사함을 얻었다는 구원함을 얻었다는 그 약속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주 앞에 와서 두려워하고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엿잡는 그거, 그렇게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주일 설교에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두려움의 하나님, 두려움 너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감독님으로부터 뭐가 들었습니까?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고서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나요? 풍랑이 무서우니까. 그러나 풍랑 앞에서 그들이 누구를 깨웁니까? 주님을 깨웁니다.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이 이젠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니까 더 큰 두려움이 왔어요. 어떤 두려움?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토록 말해왔던 하나님, 우리가 도무지 만날 수 없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일 수도 있다고 느껴지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너머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절망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절망을 속에 푹 빠져버리면 바보가 되는 거지만, 그 너머에, 그 속에, 역경 속에,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열쇠,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에게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도 동일하게 똑같이 그리했던 거예요. 율법이란 두려움이 있고, 의학이란 두려움이 있고, 물질이 하나도 없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께 다가가서 손을 대었고, 예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에 더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 사람들 앞에 내가 쪽팔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 율법을 어겼다는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께 달려가가지고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 이 여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아랠 것은 아뢰고, 그래서 주님과 영원한 관계,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관계, 끊임없는 관계를 맺어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이로란 이름은 여기 있어요. 이 여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여자의 이름은 베로니카라고 하여서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여기서 뭐 죄사함이 보여지지도 않고 다른 것 보여지지도 않지만, 이 여인은 믿음 때문에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믿음 때문에 병고침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 예수를 향하여 크신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와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합당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주먹을 꽉 쥐시면서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영혼을 단단히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주를 향한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주를 향한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3번 합니다. 시작. 주를 향한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주를 향한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주를 향한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예수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병고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죽게 달려나가 두려워하고 떨었고 엎드렸고 모든 사실을 여짜와 아뢰며 주와 함께 교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야말로 병고침을 뛰어넘는 참 믿음이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만한 믿음을 얻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얻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여,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고침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유만을 누리고 아버지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짧은 얄팍한 믿음을 아버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와 함께 앞에 떨지라도, 그 앞에 엎드릴지라도, 그 앞에 모든 부끄러운 사실들을 말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와 함께 교제하는 자, 주 예수와 함께 사귀는 자, 주 예수와 함께 영원한 교통을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여인의 믿음의 심령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룩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여자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나와서 예수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부르실 때에 그게 나와 두려워 떨며
그와 모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손발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고 말을 하는 것이고 역사하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이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행동, 믿음의 표현을 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한번 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믿음의 표현을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일처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요 알지라도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일을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행동을 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표현을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찬송가는 헌금송은 455장 보면 근심 있는 그가 주 앞에 가서 짐을 풉니다. 그랬더니 2절에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핍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어 준다는 그 약속들이 이 찬송가에도 역시 있습니다. 455장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그 두려움과 절망을 예수께 다가가서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455장을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마지막으로 2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